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28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다 맞춰가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 MC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나오네. 먼재석이요? 유재석. 그리고 또 강호동 바로 나오네. 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 MC가 이들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머릿속에 국민 MC 하면은 퍼뜩 떠올리는 게 유재석, 이가동, 누구죠? 죄송합니다. 제가 텔레비를 안 봐도 강호동, 또 이렇게 송혜 선생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들만이 연예계 MC가 아닌데 왜 우리는 국민 MC로 생각하느냐? 이들이 엄청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리액션을 잘한대요. 리액션. 이렇게 게스트가 무슨 말을 탁 하면 받아치는데 아주 맛깔나게 재밌게 그 상황을 막 주도해 가면서 리액션을 잘해요.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리액션은 어떤 나의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작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마치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그냥 습득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자분들 막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면은 어머 막 때리고 막 치고 막 너네 남편 요번에 너네 아들 학교 공부 1등 했다며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리액션을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라고 배워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 그래서 무의식적인 작용. 그래서 계산되지 않은 반응을 리액션이라고 말합니다. 계산되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호감 가는 이성 영순위가 있대요. 누굴까요?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좋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남자가 그냥 아주 사소한 말인데도 무슨 말이야? 그래? 그리고 리액션이 좋으면 호감이 간대요. 리액션이 좋으면 관계가 깊어진대요. 리액션이 좋으면 나빴던 관계도 좋아진대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설교가 엄청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설교가 참 할수록 힘이 들어. 언제일까요? 알면서 그래요? 리액션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리액션이 와야 저도 제 실력은 10밖에 안 돼요. 제 실력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회중이 리액션이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과 역량보다도 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액션이 좋으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리액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도 없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 나가던 설교도 못 나가. 왜 저분은 오늘 이렇게 째려보시나? 원로 목사님이 째려본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째려보시나? 그러고 있으면 설교가 제대로 안 돼.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원리, 세상에서도 잘 되는 비밀, 그게 있다고요. 조금 울리거든요. 조금만 모니터 좀 잡아주세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리액션이 좋아야. 리액션이 좋아야. 없는 복도 온다. 시작. 리액션이 좋으면 내가 얻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편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뭘 얘기를 하는데 리액션이 좋아요. 그럼 계란 후라이가 하나가 더 나와. 기대 안 한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리액션을 잘해서 위대해진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다들 아시지요? 세계적으로 세상에서도 리액션이 아니죠. 리더십을 연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하 흥선대원군의 리더십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아시는 대로 안동 김씨 세력에 밀려서 숨지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안동 김씨 이 김병기가 조금이라도 왕위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레이더망을 쫙 돌려서 저거 왕위에 가까운데 뭔 짓 하나 봤다가 조금이라도 빈정이상이면 바로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동 김씨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지요. 그때 이 흥선대원군 이항 씨는 사실은 왕위와는 거리가 조금 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병기의 레이더망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왕가의 혈통이야. 그래서 김병기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허튼 짓 하면 바로 숙청하려고. 그런데 그때 이 이항 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파라코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궁도령.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어디 가갖고 누가 술 주는 사람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기생집 들락달락하고. 왜 이렇게 그가 파라코 행세를 했냐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내가 머리를 쳐들었다가는 김병기의 칼날에 단칼에 날아가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개처럼 지냅니다. 뭐예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안동 김씨 세력 앞에서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리액션. 우여곡절 끝에 그 고종을 즉위시키고 자기는 대원군에 봉해지죠. 그리고는 이제 세력을 잡았어요. 실세예요, 실세. 이번에는 안동 김씨 그 김병기의 집을 딱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원수 갚으려고. 너 옛날에 나를 말이야. 원수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김병기가 짤짤짤짤 맵니다. 이거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 진수성천을 쫙 차려놨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그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습니다. 먹더니 갑자기 산 밑으로 들어가고 뒹굴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음식에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탔다 그러면서 먹었던 음식을 막 토해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이 행동 때문에 김병기가 죽을 위험에 딱 놓였어요. 그때 이 안동 김씨 김병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땅 앞에 식탁 앞에 엎드러지면서 흥선대원군이 가면서 토해놓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토해놓은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독탄 거 아니다. 멀쩡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막 토해냈을 때 왜 그러십니까? 네가 나에게 독탔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내가 막 독을 탔네 안 탔네 잘잘못을 가리면서 시비를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끌려가. 그리고는 모진 고초를 당해 죽지 않아도 반병신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김병기가 했던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다 토해놓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을 위기 가운데 리액션이 좋았어요. 리액션. 이건 계산된 게 아니죠. 몸에서 바로 튀어나온 거죠. 계산하고 머리 꿍꿍이 돌리고 있었으면 상황 종료, 붙들려 간다고요. 끝나버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던 게 막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할 것이냐? 먹어버리는 거죠.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라도 위기를 당하고 당황스러워지면은요, 본래 하던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연습된 게, 훈련된 게, 내가 계획한 게 나오지만 당황하면은요, 계획한 게 잘 안 나와요.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거, 습관적으로 가지고 몸에 배어 있던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리액션을 잘했고, 김병기 역시 죽을 위기에서 뭘 잘한 거예요?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됩니다. 누구라? 이 다윗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리액션의 대가예요.
정말 리액션의 대가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나서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나섰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서면 내가 그를 도와서 이 상황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 그때 누가 튀어나오고 어린 다윗이 퍼뜩 튀어나옵니다. 이거 계산한 겁니까? 아니요.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만 사울이 부릅니다. Come here. 너 와봐. 너 정말 그랬어? 지금 뭘 보고? 이 사람의 과거는 몰라요. 근데 뭐 보고? 이 다윗이 하는 리액션을 보고. 그리고는 물론 다윗은 사울 앞에서 리액션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그때 유다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아기스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아기스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떠난 거예요. 그때 아기스 왕이 환대합니다. 잘했다. 야, 너 같은 장수가 우리의 편에 서면은 우리의 군사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거 골리앗 때려잡은 다윗인데 만약에 저 다윗이 우리가 전쟁에 갈 때 뒤통수라도 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런저런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 분위기가 이상해. 그때 이 다윗이 리액션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기둥내고 막 바보짓을 하는 거죠. 막 얼굴을 그여잡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렇게 리액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안 그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변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면 상황 종료, 그대로 죽어요. 근데 그때 뭘 잘한 거예요? 리액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그 나라가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 비유로 얘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나단이 어떻게 하고? 누구냐?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아무 말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너 봤냐? 내가 솔직히 그랬지만 이런 변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엎드러집니다. 바로 엎드려져서 내가 대신들이 보고 있는데 나단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모든 대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바로 엎드러집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리액션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딱 닥치고 곤란한 상황이 딱 닥치면 바로 뭐하냐?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액션이 나빴던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리액션이 좋았던 다윗에게 그 나라를 줘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뺏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제대로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한다? 뺏어서 리액션 잘하는 사람한테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이에요. 어떤 리액션을 이 상황 속에, 이 사건 속에 내가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올바르게 리액션을 할 줄 알아요. 그 리액션에 따라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축복이나 저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리액션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상황과 사건 앞에서 리액션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해야 되겠다? 리액션을. 남편들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리액션이래요. 한국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리액션이에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뭔 얘기를 해도 표정도 안 변해. 그리고는 누구한테는 리액션을 잘해요? 자식, 특별히 손주. 끝내주죠. 이게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전형이에요. 남편들이요, 사랑받고 싶거든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아내에게 리액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액션만 잘해도 고기 반찬으로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면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리액션을 할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액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랍니다. 액션의 주체.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과 사건의 주체,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집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웅덩이에 딱 가둬놓고 레디 액션 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딱 갖다 놓고 자, 요셉 레디 액션 했어요. 이 요셉을 감옥에 딱 가둬놓고,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억울한 감옥이에요. 억울한 상황 속에 딱 가둬놓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 레디 리액션이 좋아요. 자,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때 요셉이 리액션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 생활에 떨어지자 그 노예 생활을 잘 살아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멋지게 살아냅니다. 그가 억울한 감옥이라고요. 억울한 감옥. 우리는 억울한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레디 요셉 레디 액션 했더니만 간수의 일을 너무도 잘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연습한 적이 없어요. 감옥대학 나와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의 삶을 너무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리액션이 좋아. 왜 그런 거예요? 이 상황과 사건 앞에 리액션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 근데 사건과 상황 앞에 리액션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리액션하더라? 이 상황과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리액션하니까 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 물질이 막혔습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잘 살아만 내십시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예요. 키도 크고 참 잘생겼어요. 그 인격이 참 성품이 착하고 좋아요. 성실해요. 이 형제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밑으로 잘라냈어요. 한번 잘려줘 봐야지 리액션이 나오겠죠.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아이가 다리 이 무릎 밑으로 무릎 밑으로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그때 얼마나 방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사춘기 시절에 그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잘려진 다리에 의족을 붙이고요. 멋지게 학교를 다닙니다. 잘 살아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가 목사님 한 형제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왜 무슨 누군데? 그랬더니 그 형제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으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거는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형제가 괜찮아요. 다만 다리가 문제일 뿐이지 너무 괜찮아.
자매도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자매하고 막 짰죠. 어머니야 어디 인사 보러 갈 때에 절대로 정면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짰어요. 근데 우연히 차를 타고 이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갔다가 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더래.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는 운전석에 이렇게 서 있었고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나오시더래. 저쪽에서. 그러니까 어디만 본 거예요? 옆모습만. 절대로 앞으로 가지 말라. 옆모습만, 상체 옆모습만 봤어요. 앞모습만 봤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잘생겼어. 착하게 생겼어. 성실해. 상반신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야 30 넘어서 갔거든요. 이제야 짝을 만났습니다.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시킬 거죠? 그때는 확 붙들어야 돼. 결혼시킬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대. 결혼시키겠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가야 돼요. 정식으로 인사를 갑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딱 앉아 있는데 형제가 자매하고 같이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방에. 인사를 합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바로 오열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권사님이 신앙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절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 파토 내려고 시위하는 거죠.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짜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했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 건강에 이상이 생겨갖고요. 바로 내려오셨어요. 더 이상 금식을 못해. 그리고는 알았던 거죠. 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형제를, 이런 사위를 보게 했냐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이 왔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앞에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 앞에 리액션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리액션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그는 웅덩이에 빠질 때, 감옥에 던져질 때 그 상황에 리액션하지 않고 이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아무도 그 집안에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 리액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옥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이의 말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순종하며 감옥에서도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액션, 요셉 레디 액션 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액션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놔 놓고 레디 액션 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딱 맡기고, 자, 종들아 레디 액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의 액션이, 리액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탤런트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탤런트는 재능, 은사. 여기서 지금의 탤런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떤 분들은 그 재능, 은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미 앞에 탤런트가 나와요. 재능대로. 그런데 뒤에 있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비유해서 해석을 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맡기셨으니, 이 말이 됩니다. 이거는 앞뒤 문맥이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실력도 주셨고 다 주셨다라는 거죠. 각각에 맞게. 그리고는 그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맞게끔 뭔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오늘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의 본문에 따라서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달란트는 재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사명 또는 남겨진 제자들의 책임 또는 신자의 본분. 나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떠나셨다고요. 너 믿음의 남편 레디 액션 했다고요.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고 떠나셨다고요. 자녀를 맡기고 떠나셨다고요. 다시 오시면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 떠난다. 자, 우리 김 집사 2 자녀 맡겼다. 레디 액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종들을 이제부터 종들의 액션이 나옵니다. 리액션이. 자, 5 달란트 받은 종과 2 달란트 받은 종은 올바른 리액션을 하죠. 우리 성경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 첫 번째, 바로 가서. 누가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오세요. 500원 드릴게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뭐 했더라? 장사했더라. 이런 거예요. 마당새, 마당 쓸어. 그랬더니 이 마당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왜 쓸어? 이게 얼마나 넓은,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이런 말 안 했다는. 마당 쓸어 하니까 어떻게 했고? 즉시 가서 마당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상황,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내게 맡겨진 돈의 규모와 크기, 조건과 상황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너는 왜 5 달란트냐? 내가 너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나는 2 달란트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둘 다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즉시 가서 장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래요. 내게 맡겨진 돈의 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맡기신 주인에게 집중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액션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인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맡긴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기신 주인의 의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올바른 리액션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이 많고 적음,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여전한 충성과 신뢰를 너가 하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라도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다 열심히 합니다.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떠나버리면 해요 안 해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마당새야 너 가서 마당 쓸어 그러면은 바로 가서 쓸었다고요. 근데 주인이 멀리 가면서 야 내가 올 때까지 마당 쓸어 갔어. 그럼 마당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쓸어. 다 다른 일 하면서 주인 늦게 와 괜찮아. 그런데 이 2 달란트 2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액션이 주어질 때 1 달란트 받은 종도 액션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가서. 아까도 16절에도 가서. 근데 다른 게 뭐예요? 16절에서는 장사했고 18절은 감췄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갔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16절에도 가서가 나오고 18절에도 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전혀 좀 다른 단어예요. 16절에서의 가서라는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고 18절에서의 가서라는 단어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포리오마이, 아페르코마이, 우리가 귀로만 들러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다른 단어인 게 느껴질 거예요. 자, 포리오마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같다라는 단어인데, 이 같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길을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출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가기는 가, 근데 기쁨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서 등장하는 이 가서,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은 가기는 가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멀리 떠나갈 때 주인으로부터 마음도 멀리 떠났던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주인이 관심 갖는 것, 너가 얼마를 남겼니? 얼마나 손해봤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올바르게 리액션하고 있냐? 그거 보는 거였다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곁에 있을 때처럼 내 말에 즉각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냐? 안 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실력을 아는데,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 너에게 재능이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 것을 너에게 맡겼다. 내가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너의 곁에 있을 때처럼 한결같이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나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과 사건 앞에 리액션하지 마세요. 상황이 조금 나쁘면 아이고 죽겠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초기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죽겠네 합니까? 믿음이 사람들이 왜 죽겠네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 말이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모든 상황이 죽게 있네. 그거를 말이 빨라서 죽겠네라고 들린 것 뿐이에요. 거짓말이죠.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죽겠네, 안 되네, 못하네, 항상 입에 부정적인 단어가.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릴수록 긍정적이 되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하지, 그렇게 한다고요. 나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막 그 어떤 전기 콘센트에 막 손가락도 찔러 넣어보고 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이것도 해볼 거야, 저거.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나이가 먹은 걸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그게 될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 어르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나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쁜 상황이 주어지면은 죽겠네. 뭐에게 지금 뭐 앞에서 리액션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은 막 기고만장해갖고 막 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거봐 내가 된다 그랬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좋아진 상황에 리액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좋은 리액션, 상황이 나쁘면 나쁜 리액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과 사건 앞에서 리액션하지 말고 그 상황과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앞에 리액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리액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 상황과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할 때, 그게 바로 올바른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리액션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리액션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축복의 액션이 내려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는 소아시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고 물을 건너서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의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였고, 어떤 축복이나 열매가 아니라 감옥. 내가 감옥에 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렇게 부르심 따라서 선교 현장에 섬겼더니 결과는 감옥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 감옥이라는 사건과 상황은 누가 주신 것이고, 그렇죠, 바울이 계산한 거 아니잖아요.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이라는 곳에 딱 넣어놓고 세팅을 해놓고 바울에게 그럽니다. 자, 바울, 자, 감옥신 레디 액션.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라는 씬에서 리액션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잘 아실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트더라. 자,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제 찬양했대요? 한밤중에.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민원 들어가요. 여기도 그랬죠. 죄수들이 자야 될 시간에 누군가 찬양을 해. 그러니까 죄수들이 잠을 잤다 못 잤다? 못 잤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여과 없이 그냥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바로 지금 바울에게 닥친 상황이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 우리의 상황이 항상 밝은 낮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밝은 낮이 아니라 때로는 비 올 때도 있고 폭우가 칠 때도 있고 폭풍이 칠 때도 있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찬란했던 그 해가 가리워지고 어두컴컴한 시간들이 나에게도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밤중이라는 씬을 딱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자, 고목사, 은혜교회, 자, 감옥신, 자, 한밤중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성경 봅니다. 우리 바울은 25절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2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를 찬송하며? 그렇죠. 이 상황은 감옥이라는 상황인데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리액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리액션하더라? 하나님께.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리액션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액션이 내려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진이라고. 지진 싫어. 일본 갔더니 막 지진 싫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막혔던 게 다 열리고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정말 이 단어에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내가 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에 리액션하지 않고 이 상황을 주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은 나의 올바른 리액션을 듣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계획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응답은 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셨을 때 응답. 근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갑자기
홍해 앞에 섰다고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져. 요단 앞에 섰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요단물이 말라버려. 할렐루야. 이 갑자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액션 다시 하셨어요. 갑자기 문을 열어주시는 액션. 그때 뒤에 또 리액션이 또 나옵니다. 어떤 리액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가.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이와 그 집안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상황이 되든 나쁜 상황이 되든 상황에 리액션하지 않고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리액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리액션을 보고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액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리액션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다시 액션이 내려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이 좋아요? 많은 것 맡기는 축복이 좋아요?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금 5달란트가 적은 게 아닌데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금 5달란트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큰 축복이더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가?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리액션할 때 그 상황 앞에 리액션하는 게 아니고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리액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리액션을 보고 다시 축복과 기쁨과 승리로 액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고 가서 땅에 묻은 거예요. 왜? 주인이 싫어. 다른 이유 없어. 주인이 싫어. 주인이 떠났다니까요. 멀리 떠나서 언제 올지 몰라. 눈치 볼 것도 없어. 이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주인은 그래도 그 종을 믿고 신뢰해서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는 제가 주의를 못 해드리는데 정말 큰 돈이에요.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할 금액이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감당해도 만약에 여기에 손실이 생기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그 꾸지람 듣기 싫다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산할 때 누구 핑계만 대고 내가 이 아니고 누구 핑계? 주인 당신 엄한 사람 아닙니까? 괜히 주인 핑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돈을 행여 잃어버릴까봐 행여나 손해볼까봐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까봐 내가 손 안 대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주인은 뭐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에요. 리액션을 잘못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하면 기쁨과 승리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동석 배우 아십니까? 나만 알죠? 뭐 이렇게 액션 배우로서 참 뭐 또는 뭐 누굽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정민 찍는 배우 충무로에서. 근데 이 배우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뜬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연극 그 대본 하나 잘 받아서 영화 제의 받아서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배우 생활을 했더라고요. 무명으로 단역, 건달 1, 지나가는 행인 1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큰 배역을 맡은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이 배우가 참 재능이 많아. 실력이 있어.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캐스팅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단역을 맡겼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단역이에요. 그리고는 단역 하나를 딱 믿고 야 건달 1, 자 씬 돌아갑니다. 레디
액션 했다고. 그때 이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내가 맡긴 배역은 눈에 띄지도 않아. 건달 1일에 대사 한마디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앵글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 상황,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보고 거기에 리액션 했으면 그 배우 나가리. 그런데 그 배역에 리액션하지 않고 나를 이 배역을 맡긴 감독에게 리액션하면, 앵글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감독 앞에서 리액션하면 그 감독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음 대회 때 또 부릅니다. 그리고는 또 부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조금 더 큰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역은 성공하는 배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거 세상 원리나 영적 원리나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능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재능보다 우리 청년들이 받은 재능이 훨씬 많습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정말 많아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믿음의 근거, 부모님들의 믿음의 성공, 이미 다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 맡긴 재능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목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청년, 자, 신도랑합니다. 레디 액션. 그럼 과연 어떻게 리액션 하시겠습니까?